인터넷 조사기관에서 현대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현대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의외였는데, 행복이 도대체 뭐냐? 행복을 잘 모르겠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행복이 뭔지 정의를 잘 못 내리겠고, 근데 어쨌든 행복은 좋은 거니까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상황에 대해서, 한국이 겉으로는 K-pop, 빌보드 차트 1위, 지금 영화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위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를 표현한 한 인터넷 글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멋진 저녁, 카페의 큰 웃음. 그런데 왜 집으로 가는 길 그들은 허탈해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와 수면제를 먹으며 잠에 들고 다음날 우울증 약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네. 한국에서 이 빈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제 대국이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국제회의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김밥이 제일 싸구려 서민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 김밥 먹어보셨어요? 그게 하나의 문화의 척도일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괜찮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돌아가는 길에 허탈하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세계 5대 수면제 소비국이랍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런데 이런 너무 비슷한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거기는 금속 공예도 발달했고 양털이 잘 돼서 섬유 공예도 발전을 했고요. 또 세계적인 병원과 안약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롭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병원들이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7 지역과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그들의 삶은 행복하기보다는 역겨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와는 달리 그들의 모습은 병들고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야, 너희들 겉으로 경제, 의학,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암 환자 수술 1위, 2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비밀리에 비행기가 떠서 세계의 대통령들이 와서 암 수술을 받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예요.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나라예요. 요즘 오디션 프로 이렇게 보면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옛날 노래자랑 있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그거 나오면 저도 이렇게 듣다가 나도 저기 나가면 입상은 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권사님 왜 웃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오디션 프로 보면 아이고 나는 예선 탈락하겠다. 너무들 노래도 잘 불러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듣는데 행복하지는 못해요. 라오디게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두드림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야, 너희들 아프잖아. 너희들 힘들잖아.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너희들이 알 때 너희들이 다시 진정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랑의 두드림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 절망과 그리고 낙심 속에 허탈 속에 빠져있던 탈신 속에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니까요, 그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옷도 양털옷을 입고 집에도 금덩어리들이 있을 만큼 부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곁에 있었던 도시들에 비교해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걸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병들어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하지 않느냐? 너희들 곤고하지 않느냐? 자, 이 말을 설명해 주는 좋은 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참 겉으로는 화려한데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 세리장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하에 있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요, 마치 일본 경찰처럼 한국인 일본 경찰을 한 것처럼 그 로마에 빌붙어서 그 어려운 때에 세금을 참 착취해서 억지로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그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걸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잃고 힘든데 정말 미운 건 로마보다도 이 세리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세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을 향하여 사회가 어떻게 보았느냐?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국어라는 어려우니까 국어라는 분들이 계시죠? 창기들이 누군지를 알았답니다. 그 옷 입는 거 이런 걸 보면 이 친구들이 술집에서 일한다는 걸 당시에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창기들이 동전을 주고 가면 거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이 동전을 주고 가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사회에서 괄시를 받고 멸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그들은 우리는 돈이 많아, 로마의 힘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은 곧 죽게 나오라. 죄의 짐에 눌려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런 쓰레기들을 살려놓고 계시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세리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요즘 금이 지금도 비쌉니다만 집에 금을 쌓아놨겠죠. 그때는 금으로 된 동전이 있었으니까. 그 어려울 때에 그 잔뜩 부자로 살았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점점 죄의 짐과 죄책감과 사람들의 눈빛을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떳떳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지난 날과 죄 때문에 다 미워하고 그를 다 무시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참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그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친히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곤고한 것, 자신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겉으로 포장하지만 너희들 불행하잖아. 차라리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식구들이 맛있게 음식 먹고 가난하지만 내일 과연 일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만 오늘 먹고 편안하게 자자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지. 니네들은 금덩어리 쌓아놓고 있지만 너희들은 단잠 못 자고 있잖아. 삭개오의 마음이 늘 비싼 옷을 입었겠고 집엔 금덩어리가 있지만 그를 누르고 있는 죄의 짐, 불행의 그림자는 지울 길이 없었는데 자기 죄 때문이지 뭐. 자기가 잘못했지.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련한 것을, 그래서 너희의 가련한 걸. 자, 이 가련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성경의 인물 또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전쟁만 나가면 백전백승이야. 그래서 왕이 아주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옷이 여러 가지 아름답고 좋지만 군복 제대로 입으면 참 멋있습니다. 군대 예식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요, 이 별 달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장군들 오면요, 그 옷, 그 품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장군 정도나 참문 총장이고 뭐 왕의 절대 신뢰를 받고 있어요. 온 군대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가련한 사람이에요. 왜 가련해요? 군복 뒤에 한센병이 걸려 있어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몸이 굶어 썩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존경을 받고 왕이 사랑을 받아도 늘 마음은 가련해요.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비참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그 나만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 자기 집에 잡아왔던 여종을 통해서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장군님,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그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을 두드려요. 그 여종을 통해. 자,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여종을 전쟁에 가서 잡아왔다고. 그죠? 잡혀왔는데, 자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나아만에게 그 나병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말이죠. 여기 중요한 것 있죠.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맛보게 되지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이게 참 성경의 역설이에요. 내가 니들 토해내버리겠단 말이에요. 의시되고 자랑하고 속으로는 다 병들고 죄를 짓고 시달리고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옷 입고 겉으로는 큰 살이 치는데 니네들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인간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너희들 그런 헛된 삶 그리고 슬픈 삶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죄사함과 내가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나만이 불쌍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국민 백성들 앞에서 큰 죄를 벌였던 삭개오는 아무도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의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토해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나오고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희들에게로 간다.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잔치가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두드리시는데 그냥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는 분이시다. 사랑을 담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그저 초대하고 계세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안 됐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들 정신 차려. 그 불행에서 나와 너희의 불행을, 너희의 빈곤함을 인정해. 그리고 새 삶을 너희들이 살라고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자유를 주고 내가 잃어버린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갚았기 때문이야. 삭개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마태도 세리예요. 아니, 하다못해 구걸하는 사람도 창기의 돈은 받아도 이 세리의 돈은 안 받는데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다. 그의 마음속에 머리카락만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라도 바랬어요. 그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보고 싶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찍이 쳐다봅니다. 거기 배경이 있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치료받고 싶어서 사람들 틈으로 비지고 갔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장점이 하나 있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왜? 더러워서 병이 옮을까 봐. 부정한 사람과 안 만지려고 했거든. 근데 그 여자의 약점은 장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까지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나마 삭개오는 그것도 안 돼. 왜? 때릴 거거든. 발로 찰 거거든. 돌로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고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재밌는 건요, 당시에는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올라가고 왕이 행렬을 할 때는, 선지자들이 행렬을 할 때는 나무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 찾을 수 있으면 뒤져보세요. 나무 위에 있는 뽕나무 그러면 삭개오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막 여럿 있어요. 여럿이 거기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셨어요. 왜 멈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나무 있는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겠어요. 나를 설마 보실까? 나같이 못된 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리번 왜 저러시나? 누굴 쳐다보시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이 꿈이야. 내 이름을 부르셨어?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죄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고 권력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은 하루, 곤고한 하루, 비참한 날들을 보냈고 사람들은 다 저를 죽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네 아픔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머리카락만한 소망, 나를 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내가 알았다. 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 오늘 삭개오가 이제까지 그 돈 모으려고, 그 금덩어리 쌓아놓으려고 안 할지 못할지 거짓말, 독한 질, 나라도 팔아먹고 하나님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누군가를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불이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 보면 몇 가지, 갑절로 배상하는 게 보통 기본이고, 억지로 빼앗았으니까 또 조금 미안하면 3배로, 4배로 갚는다는 건, 착취한 거에 4배로 갚는다는 건 최선의 배상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오늘 이 날은 삭개오가 거지되는 날이에요. 자기 재산의 최소한도 70% 이상은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기뻐. 그런데 행복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내게로 와서 금으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이죠. 금은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표현하죠. 그 금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죠.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기들 뭐 부자라고 뭐 대단했다고 그래요. 상업 도시여서 그 도시가 육지와 그 다음에 또 바다를 연결하는 상업 도시였고, 양모가 굉장히 지금도 비싸면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양모 옷을 만들었고 세계적인 병원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결국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술이 있고 음란하기 마련입니다. 창녀들이 들끓길 마련입니다. 불의한 돈이 불 끓게 마련이에요. 불의한 것들이에요. 다 그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밤새도록 즐겁고 술 취하고 노려봐도 돌아가는 길에는 허탈하고, 밤에는 수면제 먹고 아침에는 우울증약 먹어야 하루 시작할 수 있는. 너희들 정신 차려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으로 서라 말이야.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모든 걸 팔아 예수를 샀는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죠. 왜? 그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줬으니, 그 절반의 절반을 다 나눠줬으니 얼마나 그 마을이 다 기뻐했겠어요. 온 마을이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빼앗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제 이름 불러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다면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 놀라운 감격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청돼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새생명 축제 때마다 사명을 갖고 끌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그래도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오늘 네가 나를 영접하면 삭개오처럼 아무도 용서 못해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세상에 다 멸시해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잃어버렸던 기쁨과 그리고 잃어버렸던 평안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리라.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건 의미가 있지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 같은 걸 부자들이 할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저도 어제 뭐 결혼식을 갔다 와 주례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듯이 그 중요한 결혼식에는 예복을 입는 것이 그때의 굉장히 중요한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건 무시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대부분 왕의 결혼식에는 예복을 준비해 놓는답니다. 우리 성가대 가운 오늘 사서 입고 오지는 않으셨죠? 혹시 제 방 옆에 있는 걸려있던 가운 입고 오신 거죠? 네, 비슷하게 그렇게 가운을 입듯이 입는답니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 안 입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 술 취하거나 아니면 정서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걸 왜 입냐고. 그러면 내쫓긴 합니다. 자,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하나, 흰옷을 입으라는 건 잔치집에 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이제 이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지. 삭개오는 이제 그 비싼 옷을 벗어버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더 저렴한 옷을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이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줌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쁨과 축제, 하늘나라의 축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돈 없으면 불행해, 쉼 없으면 비참해져.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면 죄사함으로 기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을 입으면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 나름대로 주례를 하면서
조금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 게 요새 검찰청에서 주례 처음 해봤어요. 저도 검찰청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좋은 대학교 또 못 갔고 또 뭐 이렇게 우리 때는 서울 법대나 이런 데 가야 거기 출입할 수 있었잖아요. 법대도 못 갔는데 어제 거기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주례를 섰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판사들도 줄에 설 수 있겠지요, 그죠? 검사들도 줄에 설 수 있지만 오늘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거 있어요. 검사, 판사 줄에 설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줄에 받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축복해 주세요. 내가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느시, 할렐루야. 축복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옷을 입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승리하고 찬송하는 오늘 예수님 그래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 말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갖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쌓아놓고 물질 쌓아놓고 그거 갖고 안 된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영접하면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니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 돈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걸려서 큰 돈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다시는 정치 안 하고 뭐 정치하는 분들은 감옥에 갔다 나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쨌든 목사가 되어서 나는 일생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 감옥에서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이분 쓴 책에 보면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종신형을 받아서 이제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주 사람이 강팍해요. 목사님은 날 몰라. 당신은 날 몰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리고는 또 찾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치게 되라는 거예요. 오지 마라. 당신 오지 마세요. 불편해.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얘기 또 하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오실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머리카락만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내셨던 것처럼 참 생각해 보세요. 그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오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삭개오는 구경하러 올랐지만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고 그 집에 가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이요 사모하는 마음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찰스 콜슨이 보기엔 그 사람 안에 저렇게 거부하기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해마다 쉽지 않지만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찰스 콜슨 목사님처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막 거부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 왔다 가기도 하고 박대를 당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아침 일찍 전화가 왔더래요. 간수가 왔는데 그 종신형 받은 살인자가 목사님을 좀 뵙고 싶답니다. 그 목사님이 얼른 운전을 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실 줄로 알았는데 어젯밤 예수님이 오늘 이 감옥 안에까지 오셨다.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우리 조금 더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형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기뻤던지 이분이요, 이 찰스 골스님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그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종신형이었지만 미국은 종신형인데 마지막엔 조금 죽기 전에는 감형을 해줘요. 그리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감옥에 있는 긴 시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게 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마치 우리 인생은 전기자동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전기자동차 참 좋은데요. 테슬라 거는 한 8천만 원씩 가대요. 참 좋은데 저도 제 차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하고 그 휘발유 반반인데 이 전기차는 참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유지비도 싸고 다 좋아요. 부속도 싸고 뭐 그런데 배터리가 다 나가면 시동도 안 걸리고 문도 안 열려요. 문도 안 열려요. 문도. 그게 수동식으로 이렇게 여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때 인터넷 찾아보고 열었어요. 전기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충전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테슬라, 국산은 한 5천, 테슬라는 한 8천 값디다. 배터리 떨어지면 똑같이 서서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차 밀고 다니겠어요, 누가? 그러나 그거 전기가 공급되면 말이죠. 와우, 그거 뭐 대단합디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해요. 어디 여행 가면 그 전기가 있으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말이에요. 전기장판도 틀어요. 그거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만 충전되면 말이죠. 오늘 이 찰스 콜슨 목사님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평생 다시 정치하지 않고 감옥에서 감옥 선교, 교도소 선교회를 평생 섬기셨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살인자, 종신형을 받았던 죄인이 예수님 그에게 오시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거의 다 보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새생명 축제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 찰스 골슨 목사님처럼 우리 가족들이 누렸으면 여러분 상황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죄에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우리 누리고 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 이 큰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